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광고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고 있어요.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또 예배당 입장 시 감기 증상이나 몸이 좀 이상이 계신 분들이 계시면 마스크를 착용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독제가 뒤에 마련되어 있으니까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오늘 1:1 제자 양육반 교육이 있어요. 중2층 목양실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은 부부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요. 이번 주 교단 총회가 있어서 아마 교단에서 성결교회 주일로 함께 지키려고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에는 성령 강림절 성만찬 예식이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전 예배 마치고 난 후에 각 지역팀의 팀장님들 계시죠? 가시지 마시고 제자리에 남아주십사 하는 봉사부장님의 광고가 올라와 있어요. 서로 격려하셔서 지역팀장님들 자리에 잠깐 좀 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 드린 대로 교단총회가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신길교회에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자, 우리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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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날을 지켜 예배할 수 있도록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일을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오니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내 이름으로 둘셋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리라 주님 약속하신 대로 이 모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진리의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소서. 순서마다 뜻을 기울이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발걸음 옮겨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늘 강건하실 수 있도록 늘 우리 주님 옆에서 항상 지켜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한 주간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부활절후 7번째 주일 성서 독서입니다. 제1독서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4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어머니의 이모님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있었다. 제2독서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 주일을 위해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 한 절에 있는 말씀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 한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니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를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방의 한 목사님이 지방의 단체 카톡에 글을 하나 올리셨어요. 제목은 아내를 행복하게 만드는 법, 아내를 행복하게 만드는 법, 남편을 행복하게 만드는 법 해서 글을 올리셨어요. 소개를 할게요. 먼저 아내를 행복하는 법, 안아준다. 자매님 가운데 웃음소리가 났는데 한 번 더 안 안겨보셨나요? 안아준다. 그러면 아내가 행복해야 한다. 두 번째, 뽀뽀한다. 아기와 놀아준다. 요리한다. 저는 여기서 좀 걸렸어요. 요리를 잘 못해요. 안 한다고 표현하는 게 날라나요? 기껏 해봤자 달걀 후라이, 라면 끓이기, 아니면 설거지하기, 여기서 끝나요. 요리를 해본 적은 거의 없는 겁니다. 아내가 요리 솜씨가 워낙 탁월해서 요리를 잘못했다가는 혼날 것 같아서 그런지 요리를 거의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현 장모님 요리하시나요? 네. 어? 무슨 요리를 잘하세요? 제 장모님한테 배워야 되겠네요. 예, 다음이요. 청소를 한다. 청소를 한다. 저는 집에 아들이 있어서 아들한테 청소를 거의 맡기는 편인 것 같아요.
요즘에 와서는 거의 청소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와 같은 청소를 한다. 다음에 처가에 잘 간다. 같이 쇼핑을 한다. 빨래를 한다. 함께 여행을 한다. 그 다음에 일찍 귀가를 한다. 사랑을 속삭인다. 저는 여기다가 댓글을 달았어요. 아유, 귀찮아. 저리 가. 왜 그래? 잠 잘 못 자는 아내의 투정. 이라고 제가 댓글을 달아놨어요. 그러다가 집사람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부부 사이에 비밀스러운 얘기를 그렇게 글을 올려놓으면 어떡하느냐고. 그래서 무척 혼났습니다. 연락을 자주 한다. 연락을 자주 하면 귀찮아하지 않을까요? 근데 여하간 아내를 행복해 하는 방법 중 하나가 연락을 자주 하래요. 결혼 기념일을 챙긴다. 어깨를 주물러 준다. 아내의 고민을 들어준다. 이렇게 글을 마쳤어요. 다음, 남편을 행복하게 만드는 법. 놀랍게도 3가지만 올려놨어요. 얼마 안 되니까 아내 된 분들은 그 3가지가 뭔지 아실까요? 첫 번째, 잘 먹인다. 두 번째는 뭐겠어요? 두 번째, 3가지래요. 첫 번째는 잘 먹인다. 두 번째, 잘 재운다. 세 번째, 마지막. 뭐겠어요? 내버려 둔다. 흥미로운 건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법 15가지를 기록을 하시고는 맨 밑에다가 이 외에도 500여 개가 더 있습니다. 이렇게 쓰셨더군요. 15개를 써놓으시고는 마지막에 500여 개가 더 됩니다. 이런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요. 일단 남자와 여자가 무척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결코 같은 존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해야 되고 또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또 좋은 예화가 있죠. 남편 사자와 아내 코뿔소 이야기인가요? 둘이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했어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자는 아내 코뿔소에게 맛있는 고기로 요리를 해서 대접을 하고, 코뿔소는 남편 사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맛있는 풀로 요리를 해서 상을 차려줬어요. 이 사자와 코뿔소 부부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두 부부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대방을 너무 모르죠? 그렇죠? 사자가 풀을 어떻게 먹어요? 코뿔소가 고기를 어떻게 먹고? 남자는 여자를 모르고 여자는 남자를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행복하려면 남자가 누구며 여자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여자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아내를 많이 울렸습니다.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되어 있지 않으면 행복한 부부관계는 어렵습니다. 잘 이해를 해도요, 아내를 행복하는 방법이 500여 개고 남편을 행복하는 방법이 3개 차이, 이 간격을 어떻게 좁혀요?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쉽지 않다는 거죠. 그 단지 열심히 노력할 뿐인 것 같아요. 만약 둘 사이에 간격이 없다고 하면 그땐 하늘나라에서만 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시듯이 거기는 부부 관계가 없잖아요. 천사들과 같이 된다고 그러셨어요. 영적인 세계 곧 하늘나라에서만이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곳에서만이 부부 사이의 관계 간격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렇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상, 그리고 부부 관계를 맺고 있는 이상 서로에 대한 이해는 정말 간절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진데 우리 모두 하느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행복한 부부 관계를 위해서 애쓰며 살아봅시다. 저희도 애쓰며 살고 있습니다. 홀로 계신 분들은 어떡하죠? 나름 여러 가지 그런 그 깊은 이야기들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홀로라고 하는 말, 이 말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건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홀로라고 하는 상황을 은혜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홀로 계신 분들까지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지금까지 모든 삶을 이끌어 오셨고 주관하셨으며 섭리해 오셨어요. 그래서 홀로라고 하는 이 상황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사랑이고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홀로 계신 분들의 유익이 있다고 그러지요. 그건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세요.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홀로 계신 분들에 대해서 아주 귀한 그런 그 말씀을 주고 계시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기본 전제는 앞으로 닥쳐올 재난을 염두에 두고 이런 그 말씀을 하셨어요. 즉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곧 종말과 관련해서 혼자됨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남편과 아내에게는 고달픔이 있는데 무슨 고달피냐면 살림살이에 대한 고달픔이 있을 것이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 모두 상대방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세상 일에 마음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나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홀로 지내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유익함이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홀로 되심에 대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인데 홀로 계시는 동안 주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는 일에 마음 쓰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나누어지지 않고 마음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마음 쓰고 사세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홀로 있을 때에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홀로 있는 동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홀로됨은 은혜다. 큰 은혜라고 말씀을 하세요. 부부 사이를 행복하게 하는 게 뭘까요? 뻔한 정답이지만 그건 사랑입니다. 왜 그럴까요? 남자와 여자 모두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지음받았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사랑과 무슨 관계가 있죠? 여러분, 놀랍게도 관계가 깊습니다. 그건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 곧 성품을 이어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사랑을 당신의 형상을 조차 지음받은 인간들 그 심령 안에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를 통하여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사랑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나타내고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줄 때 행복을 느끼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거지요? 그 사랑이 어떤 것이길래 부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걸까요? 이 질문은요, 이렇게도 바꿔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곧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게 하셨을까? 왜 둘을 서로 사랑하게 하셨을까? 내 남편이 멋지기 때문에? 돈 잘 벌어와서? 사회적인 명예가 있고 권위가 있기 때문에? 아내는 예뻐서 사랑합니까? 서로 사랑하게 하신 이유는요, 이런 것 때문에 묵상이 되는데요, 놀랍게도 남편이 멋지기 때문도 아니고 어떤 여자보다도 예쁘기 때문이 아니라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하게 하셨어요. 너무나 다르죠. 사람 사랑하는 이유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상적 가치로 따져보게 되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이유? 돈만 있어서, 직장이 좋아서, 출세해서, 젊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서로를 사랑하신 이유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약점투성이고요. 너무나도 부족해요. 흠 많고요. 티 많이 있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부부 사이에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서 부부 관계를 위협을 하지요. 위기 가운데 빠뜨립니다. 고민거리 생기고 걱정거리가 생기고 어떤 거는 슬퍼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런 것들을 또 그런 이유로 인하여 사랑하면 그것들이 덮어져요.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을 땐 서로의 약점이나 부족한 것,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티, 흠 안 보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하면 할수록 보이지 않던 것들이 자꾸 눈에 보여요. 그것도 많이. 점점 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이 인간이 이게 문제가 많네.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걱정이 되고 불안해지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죠. 근데요, 사랑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용납되고 이해가 되고 덮어지고 용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부부 관계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포기하며 살지 마세요. 아유, 우리 남편 포기했어. 아유, 그 인간이 세상에 그렇더라고. 아우, 이제는 안 돼서 이제 포기했어. 왜 포기하며 사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부부관계 사이는 포기하며 사는 게 아니라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 것까지 사랑하며 사는 것. 그런 것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까지 사랑하며 사는 게 부부관계입니다. 우스갯소리죠. 아내랑 남편 포기했어.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겠죠. 근데 그렇게 표현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포기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것까지 사랑하며 산다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고백이 될 것 같아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미워도 마시고 그런 것까지 사랑하며 삽시다. 그래야 부부관계가 행복해요.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각별하지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대신 지실 정도로 그렇게 각별히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하실 정도로 우리 인간을 각별하게 사랑하셨는데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중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꼭 닮은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시는 그 사랑은 당신의 형상을 조차 지음받은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원숭이를 위해 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키우고 있는 반려견? 반려동물 있습니까? 개고양이를 위해 그리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당신의 형상을 조차 지음받은 유일한 인간. 그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지음받은 창조하신 존재는 인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드시고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그런 존재는 사랑하실 수가 없네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근데요, 다른 한 사람 여자를 만드실 땐 놀라운 방법으로 만드셨다는 걸 알 겁니다. 남자를 재우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흙과 함께 여자를 만드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와는요, 아담에게 있어서 또 다른 나입니다. 또 다른 나. 깨어서 보니 하나님께서 사람 하나를 데리고 오시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창세기 2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처음 여자를 만났을 때 아담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화면 띄워보실래요? 남자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자들만. 내가 남자라고 생각하는 여자분들이 계시면 읽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 남자들만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사랑 고백이에요. 사랑 고백.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사랑하듯 남자에게 싸운 여자를 그 남자 아담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너무나도 기뻐했어요. 자기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또 다른 나라니까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은 연약함과 부족함과 약한 것과 허물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쁘고 아름다워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멋지고 잘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런 사랑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고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심어주셨어요.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멋진 남자만 사랑하고 예쁜 여자만 사랑한다면 그렇지 않은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사랑하는 사랑이잖아요. 의인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 하나님 마음에 전혀 안 들어요. 죄투성이고 흠투성이고 하나님 마음에 구석에 드는 게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도 사랑하세요. 왜? 구원하시려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사랑을 갖고 우리를 만드셨고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담아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내용은 바로 그런 겁니다. 잘나고 예뻐서가 아니에요. 부족해서 그래요. 연약하기 때문에. 흠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부부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나 허물이나 약점으로 인하여서 남편 앞에서나 아내 앞에서 주눅 들어 있지 않으세요? 약점 잡혔다고 그러죠. 그런 어떤 것 때문에 길을 펴지를 못해. 눌려 있는 거죠. 그런 분 안 계세요? 이잡듯 한다고 그러죠. 남편과 아내의 약점과 부족함을 이잡듯 잡아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길을 못 피게 만들고 주눅 들어있게 만들고 아니면 약점 안 잡히려고 또 이런 것 안 보여주려고 허세 부리진 않습니까? 허세. 건강한 부부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부부는 오직 서로 사랑할 따름입니다. 끊임없이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부부 사이에 있어져야 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사랑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 사랑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또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라고. 근데 남편 앞에 서기만 하면, 아내 앞에 서기만 하면 주눅이 들어가지고 건강한 관계가 될 수가 없죠.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부라서 좋은 게 뭘까요? 부부라서 좋은 거. 말씀을 마칩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를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겁니까? 친구요? 친구? 동창생? 직장 동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참된 사랑은 부부 관계를 통해서 맛보게 하셨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부부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부부 관계를 맺은 지 얼마나 되겠습니까? 40년, 50년 될까요? 결코 길지 않습니다. 그 세월 금방 가요. 서로 사는 동안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며 살아야지. 이런 게 전혀 없이 살면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할 수 있는, 사랑의 부부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부라서 좋은 건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들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할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홀로 계신 분들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며 살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세대 많은 어려움 속에서 가정만큼 소중한 곳이 없습니다.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온 식구가 그 가정 안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회복 있게 하시고 치료가 있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며 변화를 받고 새 힘을 얻어서 다시금 세상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시고 그 중심에 남편과 아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며 화답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주님 오신 가정 복되고도 복된 가정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를 위해 살아가리. 온 식구가 모여 앉아 즐겁게 찬송하니 지금까지 지내온 곧 주의 크신 은혜로다. 주의 자녀 모여 앉아 주께 기도드리오니 가족들의 건강함과 화목함을 주옵소서. 슬플 때의 위로함과 괴로울 때 평안함을 험한 세상 살아갈 때 환난에서 구하소서. 주를 사모하는 가정 변치 않게 하시옵고 이 가정에 주의 기능 넘쳐나게 하옵소서. 사시살철 주의 사랑 강물같이 흘러넘쳐 따뜻하고 평화로운 보금자리 주옵소서. 봉헌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이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화해하고 아까움에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촉하다. 사랑 없는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붙잡아 주시고 또 부족한 것 아셔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한 주간 살았음을 고백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알기에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예물을 거룩히 구별해 두었다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오늘도 저희가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들 향기롭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귀한 믿음들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남은 신앙의 경주 끝까지 잘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로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범사에 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 귀한 믿음들을 꼭 축복하시며 저들의 손길과 함께 하셔서 저들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소중하게 쓰임받으며 귀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귀한 믿음들을 꼭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축복의 통로들로 소중하게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을 살리며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이 귀한 믿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피땀 어린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데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송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 곳.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